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제목대로 미숙에서 성숙으로, 미숙에서 성숙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 아빠가 아니라 미숙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나는 곳곳마다 가면 미숙씨를 만나게 돼요. 이렇게 미숙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미숙씨를 만나다가 그 만남이 깊어지면 또 누구씨를 만나갈까요? 익숙씨를 만납니다. 익숙씨를 만나고 그 익숙씨와 만남이 깊어지면 드디어 우리가 만나야 될 성숙씨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누구나 미숙과 익숙과 그리고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미숙이 다 익숙이 되고 그 익숙을 거쳐서 성숙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미숙에도 보면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글의 의미에도 미숙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미숙하다, 미숙하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아직 시간이 무르익지 않아서 미숙한 거. 그러니까 시간이 절 지나면 자연적으로 익숙해지면서 성숙에 이르게 되는 그런 미숙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덜 익은 풋풋한 과일이 이것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 과일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또 시간이 가게 되면 점점 더 익어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물이 익는 그런 미숙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미숙은 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은 충분히 지났어요.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의 가능성이 충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 그러니까 잘못 자란 것, 그래서 미숙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됐지만 아직 시간이 무르익지 않아서 된 미숙이 있는가 하면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한 미숙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성숙,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미숙은 사실은 탓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탓해서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나 두 번째 미숙은 반드시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치요? 바꿔야 되죠.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결코 성숙으로 가지 못합니다.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미숙과 익숙과 성숙이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러면 하늘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부터 우리는 성숙해야 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미숙한 존재로
우리 또한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 믿고서도 미숙 씨를 만나게 돼요. 그 미숙 씨를 만났다가 또 익숙 씨를 만나고 또 익숙 씨를 만났다가 결국에는 성숙 씨를 만납니다. 나 이름을 계속 말하네 막 이러십니다. 익숙 씨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숙 씨를 만날 때까지 때로는 고통스럽게, 때로는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치르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길, 특별히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고통과 고난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또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친구도 되고 하나님과 대면한 자도 되고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미숙에서부터 시간과 시간을 통해서 다져지고 또한 훈련되어서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저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로 분류되어 있는 15개의 성전 순례시 가운데 이제 다윗이 지은 성전 순례시가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째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다윗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뚫어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씨를 만났다라는 뜻이겠죠. 성숙씨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 또한 처음부터 성숙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쉽게 성숙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익숙을 거쳐서 성숙히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시간, 도망자의 시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성숙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믿음, 그러한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짧지만 3절로 되어 있는 시편 131편 시편입니다. 다윗은 항상 성전을 올라가며, 물론 다윗 당대에 있던 성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장막이 있었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갈 때마다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또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짐한 그 다짐이 드러나 있는 시편이 오늘 131편이고, 또한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3가지 다짐을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또한 영적인 미숙을 넘어 익숙을 넘어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다짐이 뭘까? 오늘 시편 1절 상반절에 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자, 1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의 말씀 볼 때 제가 주목하게 되는 말씀, 노란색, 분홍색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오만한 길에 들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라는,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 또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었고 그 또한 교만한 마음이 항상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전쟁에 이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 또한 흔들렸습니다. 다윗 또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이 항상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미숙에서부터 출발했지만, 하지만 그는 항상 자신 안에 있는 이 육적인 본성인 교만의 문제를 버리려고 하고 돌아서려고 애썼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어제 그 교만, 어제 그 오만 제가 다 버렸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죽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주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어느 글에 보니까 재미있는 의미 부여의 글이 있었어요. 호박과 박에는 상반된 의미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박은 언제나 자기 이름을 앞세운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박으로 죽을 쓰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너무 어려운 걸 제가 질문을 해서 우리 교우들이, 호박으로 죽을 쓰면 호박 주식이다. 그럼 호박으로 엿을 만들면 무슨 엿이라 그래요? 그래요. 성경 기지대 아닙니다. 호박엿. 호박으로 떡을 만들면요, 호박떡이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호박으로 전을 부치면 뭐라 그래요? 호박전이죠. 항상 호박은요, 뭘 하든지 뭐예요? 항상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이름을 앞세우는 걸 좋아하는 것이 호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같은 박이라도 그냥 박은 재밌게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를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물을 퍼올 때 쓰는 그릇을 뭐라 그러죠? 자, 그러면 박두레라 그래요? 두레박이라 그래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두레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표주라고는 말하는데 없어요. 무슨 박이라 그러죠? 표주박이라 그러지. 박조롱, 그런 말 없어요. 조롱박이라 그래요. 거린이 동냥할 때 쓰는 그릇 뭐라 그래요? 박쪽이라 그래요? 쪽박이라 그래요. 쪽박이라 그러죠. 박은 언제나 다른 이름 끝에 박이라는 자기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물론 국문학적으로 이것을 뭐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재미있게 풀어서 쓴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호박은 교만을, 박은 겸손의 이미지를 줍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미있게 웃으면서 우리가 들을 일이지만, 여러분,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다윗은 항상 그의 삶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는 호박이 아닌 박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대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이름을 앞세우고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 뒤에 감추고자 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아갔지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숙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어떤 미숙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무르익어서 성숙으로 가는 미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미숙은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잘못 자라가지고 큰일 나는 미숙이 있단 말이에요. 교만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니까 지금 교만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고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교만이 조금 있다가 익숙해지면 그것이 성숙으로 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미숙씨는요 반드시 우리가 열애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별을 통보해야 됩니다. 반드시 교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과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만과 만났을 때 그 교만의 문제를, 그 교만의 미숙함을, 물론 미숙함이라고 생각하죠. 그 미숙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가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갖게 되는 미숙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뿌리부터 잘라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쉽게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요 이 교만은 우리가 연습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져서 이것이 성숙으로 가느냐, 성숙한 신앙으로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교만은 끝은 어디냐? 패망이요 끝은 어디냐? 넘어짐이라는 겁니다. 성숙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보다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호박이 아닌 박이 되자. 박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늘 은근히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 뒤에 나를 감추고 그 하나님을 앞세우는 겸손한 자,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미숙함과 더 이상 만나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부로 이별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끝났어! 완전히 이별을 통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세번역 성경의 말씀도 같이 이어서 읽어보죠. 시작.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마다 자신의 뭘 점검하냐? 나한테 분에 넘치는 욕심과 헛된 욕망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헛된 욕심, 헛된 욕망,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별을 통보해야 될 거지. 헛된 욕심, 우리가 연약해서 처음에는 이런 욕심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이것이 익숙해져서 성숙에 이르게 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심, 욕망도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분에 넘치는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욕심이 많아지니까 늘 욕심은 끊임없이 늘어나게 되죠.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 근심이 많아지면 곧 절망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사람 모습입니다. 분에 넘치는 욕심, 성경을 이걸 탐심, 욕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 또한 시간이 흐르면 성수구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가진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욕심, 헛된 욕심,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교만에 근거한 우리의 헛된 욕망은 성숙이 아닌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의 결론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린 다 그래요. 이 말을 들으면 그렇죠. 우리는 헛된 욕심 부리지 않아요. 뭐 터무니없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욕심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헛된 욕심, 헛된 욕망 아니라, 여러분, 추한 욕심 말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욕심, 선하고 의로운 그런 욕심은 괜찮은 건가? 자,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거룩한 열정과 욕심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분별해 보면 성경엔 그러한 선한 욕심조차도 분명히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아무리 거룩하고 그게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 해도 그것이 어떠한 경계선을 갖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러한 우리의 선한 욕심조차도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추한 욕심으로, 선한 욕심이 악한 욕심으로, 의로운 욕심이 불의한 욕심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죠. 그 경계선은 우리가 긋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거룩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의로운 일일지라도 무조건 내가 욕심을 가지고 달려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선을 정말 잘 지키를 원하는데,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다윗은 주님께서 확실히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물론 그도 나중에 교만해졌을 때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가져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섰죠. 그래서 어떤 남의 여인을 취하는 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돌이키고 항상 죽을 때까지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여러분,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울 왕의 공격을 받아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그에게 사울 왕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또 한 번은 하길라산의 그 길가에서 그러한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 추격해 왔을 때 그는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를 따르던 충신들이 사울을 죽이고 이제 기회입니다, 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간곡한 청을 어떻게 했냐?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그것은 여호와께 악인이라 하고 그것을 물리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용한
경계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은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내가 내 마음대로, 분명 내가 왕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겠지만 내가 알아서 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아닐지라도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왕을 죽이시든지 내리시는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미 그어진 선은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선을 넘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은 죽을 때까지, 말년에까지 성전을 얼마나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까? 그의 온통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낸 힘도 있고 뭐 많은 성전을 지을 만한 어떤 것들도 다 있고 하니까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오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경계선을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룩한 일이라는, 주의 일이라는 핑계로 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했죠.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그 일을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돕는 일, 거기까지 다윗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랬습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은 너는 어디까지다?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까지다. 그 선이었어요. 충분히 우리 같으면 넘어가죠. 많은 사람들도 다 원하죠. 그러나 그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모면하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다 있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겨우는 그 경계선까지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헛된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욕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 안에서 그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지워버릴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아주 없애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경계선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경계선이 하나님이 경계선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경계선이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혹 욕심과 욕망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 혹 그 일이 선하고 또 의롭고 주의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넘고 있지는 않으신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하는 세 번째 다짐은 젖된 아이처럼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세 번째 다짐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젖된 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란 말을 곰곰이 묵상해보며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니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이더라고요. 여러분, 갓난아이와 젖된 아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젖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뗄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더 이상 젖을 안 주고 밥을 먹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대개 여러분, 갓난아이들, 막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갓난아이들은 끊임없이 엄마의 젖을 요구합니다. 강렬한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갓난아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젖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는 맹목적으로 어머니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젖이든. 이게 이상하네. 젖이 목적이죠. 그러다 2, 3년이 지나면 이제 젖을 뗄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개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젖을 떼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강제적으로 엄마의 젖을 떼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써봤던 방법대로 아이가 젖을 안 떼려고 고집 부리게 되면 엄마는 젖에다가 막 쓴 뭔가를 막 붙여가지고 그러잖아요. 아이로 하여금 젖을 강제로 떼게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젖된 아이, 젖을 뗄 때 아이는요, 최초로 분리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은 사실 엄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아이는 엄마로부터 가장 최초의 분리 내지는 거부를 당하면서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이 아이가 성장을 향한 고통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이, 젖될 나이 정도가 되면 아이는 동시에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잘 걸어 다니기, 그러니까 2, 3살 될 나이니까요. 걸어 다니게 돼요. 걸어 다니면서 막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젖대 나이는 태어나서 최초로 홀로 서기를 훈련하게 되는 거죠. 어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모르지만, 그러나 젖된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은 정말 힘들고 외롭고 또 슬픔을 느끼는 서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젖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둘째까지 태어나면 내게 아닙니다. 이제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혼자 걸어 다녀야 하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치고, 그런데 엄마는 혼자 일어나라고 그러고 일어서라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 그 젖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참다 못해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그러면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엄마는 그 아이를 안아줘요. 보듬어줘요. 품 안에 그 안겼을 때 여러분, 그 젖된 아이가 그 소름과 슬픔 가운데서 다시 찾은 그 엄마 품으로 들어왔을 때 느끼는 그 평온함, 다윗은 오늘 그 평온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젖된 아이는 이 순간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때 이 젖된 아이는 한층 더 이제 미숙에서 성숙을 향한 첫 걸음마를 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아는 것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만으로 만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젖이 전부였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젖된 아이는 그렇게 슬픔과 외로움을 겪으면서 다시 엄마 품에 딱 안겼을 때 그 평온함을 느끼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엄마의 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엄마 자체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숙에서 성숙으로 향하는 첫걸음인 것이죠. 여러분, 미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에 이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 복,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젖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이 고백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은 고백은 젖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자주 하는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다.
젖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목적으로 삼고 그 젖을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달라지게 된다. 오늘 내용은 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제 젖을 보다 젖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누구와 연애 중이십니까? 미숙 씨 만나고 계세요? 익숙 씨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드디어 내 인생에 가장 반드시 만나야 될 그 성숙 씨를 만나셨습니까? 잘못된 미숙은 아무리 그것이 익숙할지라도 성숙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미숙은 반드시 이별해야 됩니다. 결별을 통보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교만,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에 익숙해 있다면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제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젖에만 몰두하는 젖만 쫓아다니는 미숙함에 머물러 있다면 젖된 아이와 같이 젖이 아닌 그 젖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기셔서 다윗처럼 미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